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절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남극의 장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남극은 너무 추워서 꽃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탐험가들이 탐험을 하다 보면 그 눈보라 속에 이끼가 피어 있거나 작은 식물이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것을 남극의 장미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흔히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경건하게 살 텐데 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역 속에 살았고요. 그의 직업은 칼을 든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저런 곳에서 저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척박한 땅 가이사랴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은 고넬료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는 헤롯이 재건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듣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은 다른 동네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처럼 다른 동네인데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가 이 가이사랴예요. 로마 제국 중에 5번째로 큰 도시였답니다. 또한 로마 총독의 통치 거점으로 삼고 로마 총독이 머무는 도시가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 도시가 얼마나 로마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 가이사랴의 인구의 50%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으로 포함시키질 않았대요. 그만큼 로마의 문화가 강했던, 이방의 문화가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도시에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거죠. 사실 고넬료는 노예 출신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전 82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노예 1만 명을 해방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노예 1만 명을 해방시키는데 그 1만 명에게 다 고넬료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해방되었던 그 노예들의 후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넬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에서 백부장까지 올라온 것이죠. 로마의 문화가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서 신분의 약함을 뛰어넘고 장교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반전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로마의 문화가 사로잡고 있던 지역에서 로마의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방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구제이고 두 번째는 기도였어요. 구제는 유대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구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삶을 임했다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문화가 가득한 땅에 이방인의 장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구제로 드러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경건함이, 그 경외함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9시, 이 고넬료가 기도했던 제9시는 오후 3시쯤, 요 시간쯤 되는 거고요. 하루 기도 시간 중 제일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될지, 또 베드로가 와서 어떤 말을 전하게 될지 이런 것도 설명도 없어요. 그냥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모셔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막막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사이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왜 불러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고 해요. 무두장이는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공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인데, 보통 이 집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악취.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드는 해변가에 떨어져서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베드로란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면, 내가 모셔와야 할 만큼 귀한 사람이라면 왜 무두장이의 집에 가 있지?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집에 가서 지금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왜 불러와야 하는지 이유도 하나도 몰라요. 심지어 이 사람은 무두장이 집에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명령은 때로 많은 결단이 필요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버겁고 의심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의심스러운 것들, 눈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을 봐서는 안 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에서 고넬료 한 사람의 순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전 예배 때 들으셨습니까? 배가 고파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집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질 즈음에 환상이 보입니다. 보자기에 짐승들이 쌓여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런데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듯이 그 보자기 안에는 잡아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율법에 음식법이 있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부정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심히 지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이 안식일에 관련된 법과 이 음식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식에 대한 규정을 어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이 율법을 평생 지키며 살았는데, 이 음식법을 평생 지키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거를 탁 어길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음식에 대한 규례는 매우 중요한 규례인 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음식까지도 가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음식법을 어기는 정도의 중요한 무언가를 깨려 하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는 정보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군인, 가이사랴에,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는 저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구가 되고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까?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외국의 신학교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가르치는 학교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제자들하고 밥도 안 먹는데요. 이방인이어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방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만부장이든 1억 부장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법에 대한 도전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지금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그 생각을 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편견을 깨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고넬료의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사람들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 선민 사상을 깨부수려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즉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전히 이방인은 부정하다,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멈춰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생각이 멈춰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확장되고 결국 열방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자신의 신분과 이해 정도를 뛰어넘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무엇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힐송 컨퍼런스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그 호주의 힐송 처치라고 있는데 그 찬양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팀이거든요. 근데 해마다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거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됐는데 외국인들 가끔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털도 막 이렇게 나고 근육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힘센 사람들 만나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편하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잘못 들어서 평소에 다니지 않던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백인 자매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신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한쪽 팔이 다 문신이었어요. 칼라 문신. 너무 무서웠어요. 더 가까이서 보니까 피어싱이 막 박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 큰일 났다. 잘못 들었다. 길을 잘못 들었다. 다시 돌아서서 내려가야 되는 건지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건지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를 안내해서 길을 잘못 든 저를 안내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줬습니다. 저는 제 안에 문신이 저렇게 있는 사람은 성도일 리가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 눈썹 문신 제외.
뭐 이런 문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고넬료에 대한 생각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해요.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몰랐는데, 내가 정말 몰랐는데 이제야 내가 그걸 알게 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세계관이 깨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깨달은 그것을 정리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입니다. 단순히 이 얼굴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로마 군대의 장교냐, 아니면 어부냐,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와 같은 그 조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차? 직분? 헌금? 직업? 사회에서의 평판? 옷차림? 외모? 뭐 이런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혈통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신분도 보지 않으셨어요. 고넬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이 하나님의 신성과 닮기를 소망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시선을 소유하여 복음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경외함과 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함과 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이웃을 향해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외함과 의의 모습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이방의 중심지에서 자신의 신분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갈망했던 고넬료, 또 한 명은 평생 지켜온 자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넓은 시선을 받아들인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이 만났을 때 복음은 유대의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흘러가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는가?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랴는 하나님을 찾기 힘든 세속적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구제의 손길을 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가정, 직장, 혹은
말 못할 고난의 자리가 혹시 가이사랴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나만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짐승이 담긴 보자기였고 저에게는 문신이 가득한 자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 라고 단정짓는 마음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보자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혈통이나 직분,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를 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이사라로 돌아가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견을 깨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고넬료가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넓게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